우리가 오늘 금년도 2015년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마지막 주일을 이렇게 보내면서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교회를 섬겼던 권사님들, 안수집사님 은퇴하시게 돼서 축하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받들던 우리 교육자에게 좋은 또 담임 목회지를 열어주셔서 이렇게 축하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은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많은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이른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역사하셨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참 금년에 교회 많은 은혜, 어렵고 힘든 일 속에서 오히려 많은 교훈을 얻었고 또 많은 분들이 기도하게 했고 또 하나님이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준비하는 놀라운 역사를 배후에서 준비해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에게 더 놀라운 희망찬 해가 열리게 될 것이고 우리가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는 그런 복된 해가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부흥의 세대들을 일으켜 주시고 또 준비시켜 주시고 그동안 1년 동안 내내 눈물로 기도를 하게 했습니다. 오전 새벽부터 낮 시간에 저녁 시간에 그리고 밤을 새워 처리하는 많은 분들이 금년에 생겨나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그들의 눈물과 기도 속에서 한 해 동안을 이와 같이 풍랑을 헤치며 나오게 된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연말을 맞이하면서 목회자가 늘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또 새해를 준비할 때에 각 기관과 부서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받들 새로운 사람들을 발굴해 세우는 일이 사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고 여기에 또 많은 잡음도 일어나고 섭섭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저도 해마다 연말이 되면 네 가지 측면에서 고심을 하면서 사람들을 세우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주를 갈망하는 깊은 영성이 그 마음에 있는가? 겸손한 인격을 갖고 있는가? 그 직무를 감당할 역량이 있는가? 그리고 새로운 인물을 발굴해야 된다는 새로운 부흥의 세대들을 준비시키고 일으켜야 된다는 그런 네 가지 측면에서 항상 각 부서와 기관을 섬길 일꾼들을 찾아왔습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을 귀하게 쓰시겠다는 것은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인 것을 모든 성도들이 알고 계시지만 그러나 막상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면 누구나 주저하고 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높으심과 위엄과 영광을 내가 알고 그분 앞에서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알게 되면 누구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선뜻 응답하고 달려가기보다는 하나님 제가 무엇이고 한데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라고 그 소명에 우리가 사양을 하고 때로는 회피하 도망가는 그런 경우들이 연약한 우리들에게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이 인생들 향해 던지는 질문들을 살펴보아 왔습니다. 오늘 금년 마지막 주일에 우리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6번째 질문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꿈과 위대한 계획을 펼쳐 보이시고자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늙어버린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그의 나이는 80세가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그 광야 구석으로 도망을 가서 양을 치는 목동의 생활을 한 지가 어느덧 40년의 세월이 흘러가고 그동안 건장하던 그의 몸은 다 늙었고 그를 따르던 수많은 군대는 없고 친구도 군대도 그를 따르는 사람도 하나도 없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 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분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내가 보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그들의 근심과 괴로움과 아픔을 아신다고 말씀하시며 이제 내가 그들을 구원하려고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제 그들의 아픔을 보시며 그들을 구원코자 하신다는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모세는 그 마음에 떨려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를 지켜보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어렵고 힘든 고난의 세월을 하나님이 모르신 것이 아니라 아시고 계셨구나. 그 사실을 생각하며 그런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구원의 역사를 펼친다고 하시니까 모세는 너무나 감격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순간에 이를 위해서 이제 네가 가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를 위해 네가 가야 한다. 나는 이를 위해서 너를 보내려고 한다는 말씀하실 때에 모세는 기겁을 했을 것입니다. 제가 가라는 말씀입니까? 어째서 저입니까? 어떻게 제가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럼 너무나 깜짝 놀라 온갖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게 됩니다. 못 가겠습니다. 하나님 사람 잘못 고르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버텼습니다. 우리가 모세의 형편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는 이미 꿈을 접은 지가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80이라 이제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그의 인생의 나이가 너무 힘든 나이가 되었습니다. 누가 바로에게 가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자신을 받아들일 만무한 자기 백성들에게 가서 그들을 설득해서 400년 동안 살던 땅을 떠나도록 만들 수 있냔 말이죠. 그들이 한 명도 아니고 10명도 아니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무슨 수로 모세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 인생의 전성기였던 40년 전 애굽의 왕자의 신분이었을 때 그를 따른 수많은 백성과 마병과 병거와 군대가 그에게 있을 때 그는 자신의 힘으로 그 일을 한번 해보려다가 실패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실패로 인해 그는 그 인생의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렸습니다. 왕자의 신분도 군대도 권세도 그의 미래 보장되었던 미래를 하루아침에 송두리째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이제 그런 모세를 향해서 네가 가서 내 백성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날 용기가 있고 가진 것이 있을 때는 할 의욕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더니 부르지 아니하시더니 다 늙어가지고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이제 와서 하나님이 네가 가라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의 연약함을 가진 것을 생각할 때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나는 할 수 없다고 당연히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거듭된 말씀 앞에서 5번이나 거절을 합니다.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보내셔야 합니다. 저는 언변도 없는 것을 하나님 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소명을 회피하고 그 부르심에서 도망가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모세는 누구보다도 바로의 권세가 얼마나 크고 강한가를 아는 사람입니다. 당시 애굽은 중동 지역의 최강의 국가였습니다. 여러분이 이집트의 카이로 중앙박물관에 가보면 지금 조선일보에 보면 한국에서 전시회를 합니다만은 그 당시 애굽의 문화가 나일강의 문명이 얼마나 찬란하게 꽃피었고 그 바로의 권세와 그의 병거와 마병의 그 이집트의 군대가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를 우리도 알고 그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보기에 바로는 지상에서 가장 강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아무런 군대도 마병도 병거도 없었고 늙어버린 촌노에 불과했습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였습니다. 언변이 없었습니다. 자기를 따르는 신 한 명도 없습니다. 자기를 위해 목숨을 내놓을 만한 충성된 군사가 한 명도 없습니다.
바로와 그의 군대와 그의 능력을 생각할 때, 그리고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패역함을 생각할 때,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생각할 때에 그는 도무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못 갑니다. 저는 거기에 합당한 인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찾으십시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큰 벽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이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때로는 포기하고 뒤로 물러가서 홀로 깊은 좌절과 실망에 주저앉아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전 목회자의 길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도망을 갔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에는 모든 면에서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 성격이나 제가 처한 환경이 저는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라고 저도 대답하며 소명을 피해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귀담아 듣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뜻을 이루는 축복의 도구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우리가 쓰임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거절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보장하신 것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3장 10절에서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를 반드시 함께하리라, 이것을 나는 너에게 보장하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언제나 그 사람을 부르실 때 그냥 무턱대고 부르시고 너 혼자 가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한 가지를 분명하게 보장해 주십니다. 네가 나에게 순종하면 나는 반드시 너와 함께한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는 너와 함께할 것이고 네 뒤에는 내가 있다. 나는 너를 통해 역사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최고의 보장입니다. 주님도 연약하고 어린 제자들을 온 세상 모든 민족을 향해 가라고 명령하시면서 생전 갈릴리 지역을 벗어나 본 일이 없는, 완전히 배운 것이 없는 어부 출신의 새파란 20대 청년들 온 세상 열방 앞으로 보내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단 한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다른 것은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전능하신 하늘과 땅의 모든 곳에 가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약속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한 가지 약속을 붙잡고 순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자들은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시는 분이,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을 존귀한 일에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을 향해 이제 내가 가라고 명하시는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은 3장 14절에서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씀은 그분의 존재를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분 안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충족하신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분 안에는 지혜도 지식도 능력도 그의 존재에 관한 모든 지혜와 권능과 영광과 위엄과 거룩이, 모든 신적인 능력이 다 충만합니다. 그 존재 자체를 다른 사람에게 의존할 하등의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그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2016년을 맞이하는 여러분에게 너희가 내게 순종하면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약속하시는 이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디오도로 H.F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말씀을 나는 네가 필요한 무엇이든지 될 것이라는 말씀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네가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내가 빛이 될 것이다. 네가 배고픔이라면 나는 생명의 떡이 되어줄 것이다. 내가 길을 잃고 헤맨다면 나는 선한 목자가 되어 너의 길을 인도할 것이다. 너에게 평강이 필요하면 내가 평강이 될 것이다. 네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지 내가 바로 네게 그 모든 것이 되어줄 것이라는 말씀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그분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다는 이 말은 1인칭 비완료형입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금과 같은 그런 존재로 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함께 하신 하나님, 과거에도 사랑하셨고 조금 지금도 사랑하시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동일한 사랑으로 영원히 사랑하실 그 하나님이 바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요 자존하시고 자족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분의 소명 앞에 순종해 나갈 때에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에게 이 한 가지를 보장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의 모든 능력과 지혜와 권능과 영광과 신성의 모든 속성을 가지고 나는 너와 함께 한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요 보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언제나 보장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다시 주저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육신적인 능력, 자신의 가진 것 없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신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소명 앞에 계속해서 주저하고 거부합니다. 이 핑계 저 핑계를 댑니다. 누가 저를 믿겠습니까? 저 아무런 능력도 없고 목동에 불과합니다. 아무런 권위도 없습니다. 누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때 하신 질문이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오늘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해를 바라보아 나가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던지시는 질문입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모세는 당연히 자신의 손을 보았습니다. 그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자신의 손을 보니 대단한 것 아무것도 없고 그의 손은 다만 자신이 양을 칠 때 늙은 몸을 의지하기 위해서 때로는 양떼를 몰아가기 위해서 휘두르는 막대기, 생명도 없는 마른 막대기, 쇠막대기도 아닌 그저 아주 바싹 마른 막대기 하나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팡이입니다. 저는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도 핑크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여기 모세의 손에 잡은 지팡이는 광야에서 늙어버린 모세 자신의 초라한 인생의 현재의 모습을 나타내주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애굽의 왕자의 신분에서 어느덧 늙어버린 초라한 그 인생의 모습이 그 지팡이 속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손에 들려진 이 지팡이 속에서 어느덧 초라해진 현재 자신의 무기력한 모습을, 인생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 모세의 손에 잡힌 지팡이 속에는 모세의 지난 과거의 삶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왕자였던 그의 손에 목동의 지팡이가 들려지기까지 그가 걸어온 발걸음, 그의 인생의 지난 역사가 그 마른 지팡이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본래 지팡이를 손에 잡기 전에 애굽의 대권을 바라보는 왕자였습니다. 그는 당시 세계 최고의 문명을 자랑한 애굽의 모든 학술과 문물과 무예에 능한 자였습니다. 정통한 자였습니다. 왕궁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의 손에는 목자의 지팡이가 아닌 나라를 통치하는 주권자의 소리, 애굽의 군대를 지휘하는 총사령관의 지휘봉이 들려 있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그는 애굽의 군대를 이끌고 에티오피아를 점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보고자 하는 열정만 가지고 애굽 감독관을 쳐 죽이고 그 일로 인해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린 채 도망자가 되어서 애굽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광야한 구석에 가서 숨어 살아서 4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백성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이제 목자의 지팡이를 찾게 됐습니다. 애굽을 다스리는 왕의 홀이 아니라 수많은 군대와 마병과 병거를 호령하는 그런 지휘관의 지휘봉이 아니라 이제 그저 짐승 떼에 몰아가는
나뭇가지 하나 붙잡고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 앞에서 자신의 초라한 인생, 좌절에 빠진 인생의 모습을 그 지팡이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가 걸어온 지난날의 삶과 현재 지치고 피곤한 인생, 모든 꿈과 희망을 접어야 하고 좌절과 포기함 속에 살아가는 자신의 역사를 모세는 그 지팡이 속에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금년 연초만 해도 여러 가지 꿈과 희망과 포부를 안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생각지 못한 여러 가지 현실의 어려운 벽에 부딪히면서 우리의 꿈은 깨어지고 희망을 포기한 채 깊은 좌절 속에서 묻혀 살아가는 끊임없는 좌절과 실망을 반복해서 그 수렁에 빠져야 하는 때가 지난날의 세월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 인생이 어떤 것인가를 보기를 원하시고 힘든 현실 속에서 그나마 내가 의지하고 내 인생의 버팀목으로 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보라고 하십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었는가?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나님은 이 시간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안무개야, 네 손에 있는 것이 지금 무엇이냐?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나는 너무 가진 능력이 없고 손에 든 것이 너무 없어서 우리는 할 수 없고 그래서 내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무엇인가를 나는 손에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초라한 것이라도 우리는 그 무엇인가를 붙잡고 그것을 의지합니다. 무엇인가를 내 인생의 버팀목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그것이 무엇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다윗의 손에는 물맷돌이 있었습니다. 삼손에는 다 말라빠진 나귀 턱뼈 하나가 그 손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지팡이였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의 손에는 전쟁터에서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횃불과 빈 항아리와 나팔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의 손에 들려진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십니다. 다윗의 물맷돌을 가지고 사울 왕의 군대가 결코 대항할 수 없었던 골리앗을 한 방에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의 300용사를 통해서 그들의 전쟁터에서 칼과 창과 탱크도 없었지만 그저 횃불과 빈 항아리와 나팔 하나 갖고 있었지만 그것을 가지고 수십만 명을 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을 인생의 버팀목으로 여러분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것이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주목하면서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지난날과는 다른 관점으로, 지난날과는 다른 눈으로. 지난날은 이것이 그냥 막대기 하나 불과했지만 근근히 나 하나 의지하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은 이것을 주목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사용하시면 엄청난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것이냐? 다른 관점, 다른 눈으로 내게 있는 것을 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자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바라보면서 말씀했습니다. 내 지팡이입니다. 그 말 속에는 지난날 빌립이 많은 무리 앞에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질문하실 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이 많은 무리 앞에 뭐가 되겠습니까? 이거 가지고 이 많은 무리를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라고 말했던 빌립의 계산적인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지팡이입니다. 막대기 하나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명하셨습니다. 모세가 땅에 그 지팡이를 던졌더니 순식간에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신이 붙잡고 있던 것, 자신이 의지하던 것, 자신의 인생의 버팀목으로 삼던 것을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주인이 되셔서 그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도록 그분 앞에 그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 앞에 자신을 던져 순종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역사가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가 자신의 말대로 자존감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재능도 없고 자신감도 없고 군대도 없었지만 단지 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그분 앞에 자신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통해 놀라운 기적 같은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대단한 모습이 아니라도 우리가 가진 은사와 재능이 비록 보잘것없어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도록 하나님의 주권 앞에 그것을 던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것에 능력을 입히시고 권위를 입히셔서 여러분에게 되돌려 주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자기의 지팡이를 하나님 앞에 던지자 그의 살아 꿈틀거리는 뱀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순간적으로 두려움에 그 뱀을 피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던진 지팡이가 뱀이 되어 꿈틀거리는 것을 보고 두려워 피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네 손을 내밀어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았더니 그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순종과 의지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광야에 있는 뱀들이 우리 같은 이런 뱀들입니까? 한 번 물으면 당장에 죽는 방울뱀이나 코브라 같은 뱀들입니다. 그런 뱀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뱀은 목을 잡아야지 꼬리를 잡으면 당장에 한순간에 휘감으면서 물어서 상대방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뱀의 꼬리를 잡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불가능합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죽기를 결심하지 않는 한 그것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명령하실 때 사실상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너는 모든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나를 의지하라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네 인생을 내게 주라. 내 인생을 송두리째 나에게 맡기고 내 주권 앞에 너를 내려놓으라. 너는 나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해 나가라. 그러면 나는 너를 통해 일하겠다, 역사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능력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던지느냐, 그분을 내가 얼마나 신뢰하느냐, 순종하느냐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달려 있습니다.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겠습니다 라고 나가서 그물을 내리니 거기서 2배에 잠기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재주나 베드로의 경험이나 능력으로 잡은 고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계산과 자신의 지식을 내려놓고 그분의 말씀의 권위 앞에, 그분의 주권 앞에 자신을 내던질 때, 그때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과 축복을,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뱀의 꼬리를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뱀이 다시 그의 손에서 지팡이로 변했습니다.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가 이전의 지팡이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이때부터 그 지팡이를 모세의 지팡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팡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제까지의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 모세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언덕을 의지하며 오르내렸습니다.
모세는 그 나뭇가지를 가지고 양들을 궁덩이를 때리며 몰아갔습니다.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양떼들을 돌볼 때나 쓰는 막대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주인이 달라집니다. 그 지팡이의 주인은 이제 하나님이 됐습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를 잡고 있지만 그 지팡이를 사용하신 분은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셨습니다. 그 지팡이의 용도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그 지팡이를 잡고 높은 산을 오르내리고 양의 궁뎅이를 때릴 때 쓰는 그런 용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에 불과했던 모세의 지팡이의 능력과 권위를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모세의 손에 되돌려 주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고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 생수가 쏟아져 나오고 그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니 나일강에 피로 물들여지고 그 지팡이로 애굽의 하늘을 가르치니 애굽에서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져 내리고 애굽의 교만한 자들을 치셨습니다. 그 지팡이가 완전히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 지팡이가 그렇게 됐다는 것은 모세의 인생이 그렇게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가 자신을 하나님의 주권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 절대적인 순종을 바치며 나아갈 때 모세의 인생은 지나는 날같이 양떼나 몰고 치는 그런 초라한 보잘것없는 다 늙은 노인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도구가 되어서 수백만 명의 바로 앞에서 고통당하는 노예생활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는 위대한 구원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비록 마른 막대같이 초라하다고 할지라도 보잘것없다고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분의 지팡이가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드립니다. 가난한 어린 아이의 한 끼 식사였습니다. 보잘것없는 마른 막대 같은 지팡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니까 영광의 도구가 됩니다. 그것은 더 이상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의 씨가 되었고 그 오병이어의 축복을 통해서 5,000명이 먹고도 남는 놀라운 기적이 벌어지게 됩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그 인생을 주권 앞에 내려놓기 전에 그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청년이었습니다. 세리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을 때 그는 민족의 배반자로 비방하고 조롱받고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막대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모두가 힘없고 보잘것없는 생명 없는 마른 인생 막대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 오늘날 주님이 나타나셔서 내 인생을 달라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을 따르니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은 영광스럽고 선하고 복된 축복의 통로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단순히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로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으로 새해를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며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나는 여호와라.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 너는 비록 마른 막대기에 불과하다고 네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 인생이 내 손에 들리면 나는 너를 내 영광과 나의 능력을 나타내는 선하고 영광스러운 일에 너를 쓰는 나의 영광스러운 지팡이가 될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저는 못 가겠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손을 품에 넣었다 빼라고 해서 빼보니까 문둥병이 하얗게 최악의 상황으로 발생됐고 다시 넣었다 빼라 해서 넣어보니까 나아졌습니다. 무엇을 말하나요? 내 능력으로 나의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공급하는 내 능력으로 하라는 것이다.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공급할 것이고 아론을 붙여줄 것이고 나의 모든 능력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애굽에 있는 네 백성의 영적 상태는 문둥병자와 같다. 그런데 네가 내게 순종하면 나는 그들을 너를 통해 치유한다. 그들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 것이다. 그러니 이제 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대답할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재능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일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일하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밤낮 자신은 힘이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능력이 없는 것만을 탓하고 생각하시겠습니까? 현실의 거대한 벽 앞에서 나는 할 수 없다고 내 한계에 갇혀서 동굴에 갇혀서 앉아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은 거기까지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나를 능하게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좌절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주저앉는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나를 드리면 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로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쓰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나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을 위해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축복된 일, 사람을 살려내는 일에 여러분의 인생을 쓰시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나를 부르신 그분 앞에서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고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거룩과 그분의 위엄 앞에서 그 주권 앞에 내 자신을 드림으로, 던짐으로 새 모두 우리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던지라 명하실 때 던져야 하고 다시 잡으라 할 때 그분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며 잡아야 됩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밝아오는 2016년도에 우리의 삶이 내 한 몸 의지하고 나 하나 먹고 살기 위해 사는 나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로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에서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지난 1년 동안 저희와 함께 하시고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도움이었고 축복이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충성하며 말없이 수고하며 눈물로 기도했던 한 해를 섬긴 모든 분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 수고한 모든 분들의 수고에 위로와 능력을 기름 부어주시고 저들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도록 새해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또 새해에 더 놀랍게 영광스러운 일에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소명하시며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지팡이가 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지팡이에 마른 막대기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과 능력의 통로가 될 것을 믿사오니 2016년 새해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복종하며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을 쓰시는 영광스러운 지팡이로 우리의 생애가 새로워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